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1장 통합찬송 32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시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신능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때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춰야 할 덕목들을 알게 하셔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천국 백성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 또한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할 규범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천국 백성의 규범이 율법의 다른 모양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이들이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때 맺혀지는 열매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이 천국 백성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체 중에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배집사님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료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수술의 결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하셨음이 명백히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자라난 자녀들의 예배에도 함께 해주셔서 예배 가운데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려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도와주옵시며 예배를 인도하시는 션 집사님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파송된 선교지를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과 삶 가운데서 함께해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겪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특히 우간다에 다시 활동을 시작한 에볼라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셔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서 동역하는 우리들도 항상 깨어 기도하고 물질 지원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비자 수속이 속히 진행되어서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준비한 사역들을 이곳에서 교인들과 함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세우신 오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준비한 모든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이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하는 자와 듣는 이가 모두 은혜를 받는 소중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프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12제자를 부르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영어로 콜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이제 부름 혹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어릴 적에 이제 교회 옆에 바로 옆에서 이제 근방에서 이제 살았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새벽기도 종이 땡땡 치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 목사님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서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은 이 새벽기도 종소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구원적 소명이다, 구원적 부르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시고는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 부르심을 듣고 마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종의 이제 구원적 소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역적 부르심이 있는데, 이 사역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특정한 사람을 좀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기는 것을 이 사역적 부르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또 이 다메섹에서 부르셔서 이 이방인들에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역적 부르심으로 또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떤 경우에 보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이 구원적 부르심과 이 사역적 부르심이 어쩔 때는 좀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갈대 상자를 통해서 그 모세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후에 80이 되어서 이 모세를 이 사역적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심과 함께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또 파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구원적 소명과 또 사역적 소명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개인적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이 사역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한 부르심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셔서 이제 그들에게 특별히 이제 권능을 주시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음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조금 옛날 단어, 어려운 단어인데 영어에는 authority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권위 또는 어떤 고난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쉽게 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냥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 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어떤 파워를 함께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 사역을 감당할 힘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불러서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그들을 구원해내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제가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일개 촌부에 불과합니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네 손에 가진 게 뭐냐라고 이렇게 묻자 모세가 말하기를 지팡이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라고 이야기하셨고, 모세가 그것을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이제 모세가 두려워서 피하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자 그 뱀은 또다시 지팡이로 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어떤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그 지팡이 하나를 들고 결국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송하실 때에, 즉 사역적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그냥 거저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파워, 능력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부르신 가운데 너희가 무작정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제어할 힘을 주시고 병자를 치유할 능력을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시면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나의 이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원 하나교회에서 담임을 하시는 이 고승전 목사님 계시는데, 제가 한번 예전에 간증을 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승준 목사님은 어릴 적에 참 말을 좀 심하게 더듬었다고 그럽니다. 저도 제가 6살 때까지 좀 말을 못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은 말을 너무 심하게 더듬어가지고 정말 그것 때문에 너무 트라우마가 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앞에 서는 것을
뭐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사람 앞에 거의 뭐 하여튼 서지 않으려고 그렇게 늘 그렇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고승준 목사님이 택한 직업이 뭐냐면은 바로 수학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별로 대화를 안 하고 혼자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을 고르다 보니까 이 수학을 선택했고, 그리고 결국 그 목사님은 미국에 와서 버클리에서 수학과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에 돌아갔는데 그 길을 담임하시던 그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이 미국으로 이제 그분이 담임 목사님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담임 목사 자리가 공석인데 집사님들 몇 분이 그 고승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그분 이제 그때 집사님이었습니다만 찾아와서 당신이 좀 대신해서, 집사님이 대신해서 우리한테 설교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고 집사님은 너무 놀랬지만 그래도 기도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네가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고 집사님 그 자리에 앉아갖고, 하나님 저는 말을 너무 더듬습니다. 제가 말을 못하는 건 하나님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다가왔고 교인들은 당연히 그 고집사님이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할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고집사님은 막상, 그분은 정말 토요일 밤에 설교 준비는 해놓았지만은 하지만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더듬을 좀 고쳐주시면은 그때는 제가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집사님이 그날 주일날 강단에 딱 섰는데 딱 그날로부터 해서 이 말더듬이 사라져가지고 지금까지 그 수원 한학교의 담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명에는, 이 소명에는 이 장벽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다. 저는 참 그 말 들었을 때 참 놀랍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 이 소명에는 이 장벽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 목사님은 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요단 강물은 너무 범람해 가지고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요단 강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까라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요단강 앞에 발을 딱 내딛자 그 요단 강물이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정말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부름을 받은 그 소명과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내디디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보기에는 우리가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잘 못하고 우리에게 어떤 신의 은사도 없고 우리에게 능력도 없어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정말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늘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권능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외계관 출신인 문봉주 목사님의 간증을 책에서 잠깐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외모고시를 시험 쳐갖고 외교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이었는데,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 기고만장하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주일날 교회는 나가긴 나는데 정말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와서 강남 술집 등을 돌면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그가 살았다고, 젊은 시절 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위가 좀 안 좋아서 그분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좀 받아보니까 위암 4기라는 그런 결과 진단이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정말 죽을 날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한 장로님이 그래도 이분이 교회 나가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으니까 어떤 한 장로님이 이분에게 신유의 은사를 받은 그런 권사님 한 분을 좀 소개시켜 주면서 그분에게 좀 안차를 받아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이 이제 죽기 직전이니까 그래도 안찰 기도라도 좀 받아보자 싶어서, 뭐 안찰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아픈 부위를 그냥 톡톡톡 치면서 때로는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는 건데, 그 권사님한테 기도를 좀 받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참 그 권사님 바쁘다 보니까 매일마다 와서 기도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문봉주 목사님이 아내분한테, 근데 그 아내분은 교회를 원래는 불교를 믿다가 교회 나가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남편을 위해서 매일마다 그 안찰기도 톡톡톡 치면서 늘 기도를 좀 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랍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아내가 그냥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안찰하듯이 톡톡톡 하면서 그냥 기도를 매일마다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문봉주 목사님이 그 6개월 만에 그 위암이 다 나아서 나중에 고침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다는 그런 제가 간증을 제가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연 우리한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겠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어떤 권능과 능력이 우리가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에 이런 기적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고침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뜻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소명을 사실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9절과 10절인데,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주머니, 금, 은, 뭐 동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저는 그 신학생들이 가끔씩 산에 올라가서 정말 좀 하나님 앞에 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거의 다가 이제 물질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죠. 가난한 신학생들, 돈은 없고 신학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산에 올라가서 때로 그냥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될 때가 되면은 더 많이 산에 올라가서 밤새 주여 주여 하는 그런 기도를 제가 참 자면서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그냥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 등록비를 내주는 그런 교회 가서 제가 생활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등록비 때문에 저기 산에 올라가서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하지만 많은 신학생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참 그렇더라고요. 좀 미리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걱정 안 하잖아요. 또 통장에 좀 잔액을 좀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그것 때문에 기도 안 하고 공부에 전념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꼭 보면은 마지막까지 그냥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속이 애달아가지고 속이 막 바짝바짝 탈 때가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등록비를 대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참 예레미야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에게 뭐 두보롯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뭐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돈 가지지 말고 너희들은 나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자체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신학을 하기 전에는 빈털터리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원을 했는데 학원을 쫄딱 정말 학원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애를 치었는데 정말 그 애가 죽을 뻔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정리하면서 그 아이에게 뭐 치료비 또 그 교통사고를 내면서 제가 이 보험을 안 들어놓은 거예요. 몇십 년 전에. 그래서 보험비를 제가 받을 수 없어갖고 제 사비로 그 아이의 모든 병원비를 다 대주는 바람에 정말 돈 한 푼 없이 제가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참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저에게 참 필요한 것들로 늘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미국에 와서도 저희가 미국 왔을 때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소셜도 없었고 크레딧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집을 걸어 다니는데 저희가 그 아파트 매니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년치를 다 주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니저가 안 된다는 겁니다. 크레딧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호텔에 있었는데 그날 제가 매일 성경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었는데 제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집하고 가구하고 다 일체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 어떤 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아멘 했습니다. 그냥 제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들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아멘 했는데 이제 김태형 목사님이 얼마 후에 며칠 후에 김태형 목사님이 집을 하나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봤는데 그 집은 마침 안식교 목사님이 여기서 1년 딱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 가구들 자기는 이사 가서 새롭게 다 장만할 거니까 다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목사님 이사 가시고 난 데 가보니까 소파하고 침대하고 식탁하고 책장하고 전부 다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대로 그냥 들어가서 그냥 살기만 했습니다. 저희가 산 것은 냉장고도 여기 교회에 있던 거 잠깐 썼고요. 저희가 산 것은 테레비 하나밖에 안 샀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세팅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참 하나님 사역자로 저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정말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작은 간증일 줄 모르겠지만 정말 저희 가정에서는 정말 갈급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방문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평안을 좀 빌어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약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볼 때 이 제자들이 그 집집마다 돌면서 평안을 빌어주는 것 정말 이 제자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이야기하면 없는 사람들이 듣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뭔가 이야기하면 있는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록 너희가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집에 가서 너희가 평안을 빌어주게 되면 살림을 빌어주게 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때로 우리가 전도하러 가고 또 어떤 집에 가서 우리가 기도해 줄 때에 우리가 좀 담대한 마음을 좀 갖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뭐 저런 좋은 집에 가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한테 가서 기도해 준다고 저 집이 뭐가 변하겠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비록 가진 건 없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게 되면
그 우리가 빈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참 우리가 집집마다 가보게 되면 정말 평안이 없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 평안이 없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가정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정말 우울증이 쫓겨나게 해달라고, 그 가정에 불면증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 가정에 참된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고 빌어주면 그 평강이 그 집에 합당하면 임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절받을 각오도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는 거절을 받을 각오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이지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게 이상합니다. 그리고 안 듣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이 여러분 생각이 안 됩니까? 21세기에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그 당시에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이거 정말 만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테네 같은 그런 철학이 번성한 그런 곳에 가서 이런 복음을 이야기하면 정말 너 이상한 사람이다. 그걸 정말 너 믿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당시에도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전도하자 이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이나 2000년 전이나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안 들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면서 사람들이 거절할 것을 너희가 미리 각오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서는 한국에 있을 때에 그 공주대에 가서 매주 금요일마다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주대 한 2,000명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전도지를 가지고 약간의 선물과 함께 이제 그들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의 가다 어떤 학생들은 그 전도지를 받으면은 선물은 딱 챙기고 전도지는 그 자리에서 획 집어 던집니다. 어떤 사람은 찢어버리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우리 그 아이들이 우리 큰애 또래인데 제가 가서 전도하면은 여전히 담배를 빡빡 피워대면서 그날 굉장히 저를 째려보면서 그렇게 저를 대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내가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나? 그런 아이들한테 이런 어떤 그 모욕을 조금 당하면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사실 그것이 저는 제가 해야 될 소명이고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한테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저는 여전히 매주 금요일이면 전도용품과 전도지를 챙겨서 그 공주대에 가서 일부 목사님들과 함께 여전히 전도를 저는 몇 년 동안 계속 해왔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교회까지 제가 인도한 학생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갈 때마다 거의 거절당하는 것이 다반사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제가 하나님께로 받은 소명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그냥 감당한 것입니다. 제가 핍박을 받든 모욕을 당하든 어떤 말을 듣든 상관없이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므로 내가 이것을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전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저뿐 아니고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부름받았지 우리는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제자들과 동일하게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정말 평안이 없는 가정에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옥에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은 심판날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던 그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작지만 사랑을 베풀어주고 아픈 사람을 돌아봐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복음 전가 가사 중에 소원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는 참 이 가사가 참 가슴에 와닿는데, 비록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주의 이 고난에 또는 주의 이 사역에 동참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진정한 제자도의 삶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에게 참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 하나님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정말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는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10월 16일부터 주일 예배가 11시로 옮겨집니다. 10시가 아니고 11시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옮겨지고요. 그리고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 모임은 10시 반에 여기 본당에서 예배를 위해서 이제 기도 모임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에서 17장입니다. 그리고 10월 주일 예배 기도 순서를 확인하시고 대표 기도자들은 주일 아침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맨 뒤에 보시면은 설교 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 노트를 보시고 이제 다 설교를 적으셔서 다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광고하실 것?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의 비단에 살면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써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며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는 내 일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배진희 집사님 위해서 잠깐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닥터를 만나서 함께 뭐 또 상담도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배 집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종양이 정말 사라질 수 있도록 또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배 집사님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우리가 배 집사님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배 집사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배 집사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뇌에 종양이 있습니다. 탁구공만한 종양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곳에 하나님 종양이 있습니다. 수술하기 힘든 어려운 자리에 종양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중보하며 우리 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배 집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배 집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바라옵기는 기적적으로 그 종양이 사라지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닥터를 만나서 상의할 때에 하나님 좋은 결과가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또 빨리 수술 날짜도 잡힐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배 집사님 하나님 그 종양이 사라지는 제거되는 그런 귀한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우리들도 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채우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옵시고
하나님 어린 자녀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작은 예물이지만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